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제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지금 이 지구상위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이 수많은 교회 중에 가장 순전한, 가장 성결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어디 있을까요? 가장 순전한, 가장 성결한 교회가 있다면 어떤 교회일까요? 사람들이 가득 메워진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가장 큰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가장 순전하고 성결한 교회일까요? 성교사님을 많이 파송한 교회? 가슴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시고, 신학자들, 선교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는데 북한의 지하교회라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가장 순전하고 가장 성결한 교회다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북한의 지하교회는 핍박,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박해가, 그 핍박이 그들을 순전하게, 성결하게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박해라는 단어예요. 박해. 그리스도인의 삶과 박해가 가지는 이 놀랍고 기이한,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른 새로운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복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이게 복이 되지? 라고 반문하실 수가 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의 마지막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어떻게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 박해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물며 이 박해를 받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은 더욱더 우리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질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가 박해를 좋아한다. 그게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다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그 답을 알려주십니다. 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곧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과 주님을 위하여 내가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박해받다라는 헬라어는 디오코라고 하는데 쫓아버리다. 그 다음 말씀 넘겨 주세요. 아니 말씀이 아니 그게 있을 텐데 헬라어 디오코란 뜻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쫓아버리다, 괴롭히다, 내몰다. 이게 박해받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쫓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하여 괴롭힘을 당하고 주님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는 거, 이게 복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살아갈 때 분명히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 내가 괴롭힘을 당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해받을 때 이것이 복된 자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해받는 자에게 복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박해가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박해가 있나요? 네, 박해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거긴 두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이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합니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해요.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배타적일 필요가 없다.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서로 다 통한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통하니까, 다 서로 형제니까 어떻게 돼요? 갈등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종교에 대해 배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너희 종교만 그러냐라고 많은 욕을 들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왜 너희 기독교만 배타적이냐, 유독 그렇게 배타적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종교는 안 그런데 왜 너희들만 그렇게 배타적이냐. 종교다원주의는 그런 배타적인 것을 제외시키고 기독교도 함께, 우리가 다 함께 같은 통일성을 가지고 이름은 다른 신이지만 그것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박해가 사라져 보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아주 낮아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의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어떤 정도? 내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 그 정도의 의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갈등을 일으킬 정도의 의를 내가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않는 거죠. 싸우지 않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의가 가득 찰 때예요. 갈등이 없다는 것은 나의 그리스도의 의가 아주 낮은 상태, 이 정도면 아주 상식적인 수준의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 이유는 우리도 이 땅에서 좀 유명해지고 인기가 있으며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한 삶을 살고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이 정도면 괜찮지. 이 정도 부와 명예와 인기 속에서 내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낮아진 상태에 있다 보니까 결국 갈등이 없고 핍박이, 박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 박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핍박이, 박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살다 보면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과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갈등하다 보면 결국에는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박해를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박해의 모양을 어떤 형태로든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로 채워지게 됩니다.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박해의 시대는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신앙의 양심으로 살려다 보면, 내가 팔복의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은 결코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요. 우리를 품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히려 토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핍박과 손해와 불이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박해, 그 핍박을 감내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박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핍박과 박해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목마름과 굶주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자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 길이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것에 대해서 잘 믿지 않는 모습으로 불평과 원망, 이 고통과 힘듦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박해 속에서, 이런 힘듦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할 때, 핍박할 때 복수의 다짐을 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반응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면 세상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박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증거가 내가 핍박받고 있으면 난 구원받은 사람임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충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런 박해 속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하고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천국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천국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천국에 있으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나쁜 것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나의 인생이 건져 올린 인생이 되는지, 아니면 물거품처럼 버리는 인생이 되는지, 우리의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에 그 생명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천국을 지닌 자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중한 시간들을, 그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지 못하고 천국을 내 마음에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물거품처럼 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버려진 인생, 물거품처럼 버려진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세상과는 결코 양립할 수 없어요.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게 되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박해받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복?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우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 안에 천국이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이 땅의 물질이 아니에요. 이 땅의 어떤 부와 명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지닌 자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어떻게 사용한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가 복된 자임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믿음의 선지들도 그런 박해 가운데 살아오셨고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생명을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을 소개하자 하면 바울의 제자이자 서문학교의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폴리캅, 사도 바울의 제자이, 서문학교의 우리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분은 AD 156년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분은 화형을 당해요. 화형. 그 당시 로마 황제, 이 로마는 다신주의. 근데 내가 믿고자 하는 신을 믿으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로마 황제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믿고 있는 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폴리카백에 로마 총독이 한 번만 시인해라. 시저가 신이다라고 주라고 시인만 하면 너는 살 수 있어. 라고 할 때 폴리카백은 어떻게 말하느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 앞에 거예요. 이건 뒤에 건데. 그 앞에 거. 그 앞에 넘겨보시면 돼요. 예, 시작. 주님은 나를 86년간 돌보아 주셨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마지막 화형장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86년간 나를 돌봐 주셨고 그분이 나를 보내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화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화형장에서도 여전히 그 총독은 한 번만 시절을 주로 시내라. 그러자 폴리카는 다시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1시간이면 제가 되게 할 불로 나를 태우지만 지옥에 영원한 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고 총독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지막까지 그 밖에 받는 상황 속에도 이들에게 권면하면서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디트리 보네퍼라는 분이 계세요. 독일의 신학자이고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교시직을 섬기면서 거기서 충분히 안정되게 보장해주는 그러한 교수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치 행위에 반대함으로 고국 독일로 가서 나치 행위를 반대하다가 잡히고 이제 핍박 가운데 세계 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에 39세의 나이로 교수대에서 죽게 됩니다. 이 죽음을 목격한 이 강제 수용소의 담당 의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에 올랐다. 그리고 몇 초 뒤에 죽었다. 지난 5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보다 얼마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의 죽음은 너무나도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죽기 전에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에 함께 시를 써서 보냅니다. 그 시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우리가 이제 아마 들으신 적은 있을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시를, 그가 죽음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며 그 놀라운 평화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그 안에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염려가 있는 게 아니라 놀라운 평화를 가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폴리칼이라든지 디트리 본헤퍼, 주기철 목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되는데 그러면 죽음을 핍박을 면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그 어떤 환난이나 박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 고통을, 이 핍박을,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8장 35절 36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어떤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야.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땅의 가장 순수한 순결한 교회, 북한의 지하교회. 그분의 영상을 잠깐 볼 텐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순전한 신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서 이제 전화를 이제 동네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을 때니까 제가 연락을 해놓고는 북한에 그 성도들이 있다는 그분들 나오라고 그래서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어레인지를 했습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4명의 어른들이 나왔습니다. 제일 나이 많은 분이 79, 그냥 4명의 늙은이들이 나온 거예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느냐면 왜 나오시려고 그러세요? 요 말 한마디를 하는데 뜻밖의 그 노인이 나 찬송 한번 마음도 부르고 싶어서 더 이야기할 게 없어서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언제 나오시겠어요? 그랬더니 빠를수록 좋소. 몇 명이나 되세요? 65명이에요. 어른들은 아니야. 애도 있어. 우리 손녀도 있어. 정보가 들어왔는데 우리 모두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나 봐. 알겠다고. 제가 도와드리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만. 네? 잠깐만. 내가 나가서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결정하면 안 돼? 그러세요. 뭐 기도를 막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세요. 조벅조벅 걸어 나가신 분이 한 10분 만에 돌아오시는데 땅을 질질 끌고 들어오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음성이 벌써 달라지셨어요. 나가서 물었소. 하나님, 저 미국에서 온 이목사라는 사람이 우리 도와주겠다고 왔는데 따라갈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한 땅에 남겨둔 줄 아냐?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 말을 듣고 우리가 그럼 매 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아니 하나님 우리 굶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물론이지 우리 잡혀서 수용소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몰라서 묻냐? 이 말 한마디로 그리고는 저에게 그 얘기를 전해주고 헤어지기 전에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끌어안으려고 그러는데 끌어안는 게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그가 신고 온 신발에 구멍이 뚫려서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발가락에 제 입술을 대고 키스를 했어요. 그 우는 동안에 제 목에 뭐가 떨어지더라고요. 그 할아버지가 울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인사를 다시 하고 떠나면서 안녕히 계세요. 그랬더니 무슨 인사가 그러냐. 죄송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만나자 그래라. 예,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하고 떠나서 나오는데 몇 걸음 떠나갔는데 뒤에서 그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몇 년 후에 그곳을 다시 갔다가 저를 태워줬던 택시 운전수를 또 만났는데 그 운전수더러 나를 기억하겠어? 그러고 물어요. 그래서 잘 그랬더니 그때 몇 년 전에 와서 그 노인네들 만나지 않았어? 아 예. 그 말을 하면서 운전수가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끌려가서 6명의 젊은이가 안 끌려가겠다고 덤비다가 6명은 매맞아서 머리통이 깨서 죽고 쉬운 9명 4, 5년 동안에 수용소 가서 병들고 굶고 매맞아서 죽었답니다. 한 명도 안 남고. 이런 믿음을 지킨 사람들,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싶다던 그 사람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 것일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이 65분이 나오셨는데 그 어르신이 왜 나오려고 하셔요? 하고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죠? 찬송 한번 마음 놓고 불러보고. 우리의 삶과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는 뭐 그것 때문에 그분은 또 그렇게 마음 놓고 불러볼 수 있는 곳을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 목동이도의 이상 목사님인데 그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이 있는 자다 말씀하시고 천국이 너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것을 복으로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박해를 기뻐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지혜로 그리고 용기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